자, 오늘 말씀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건 알까요? 뭐 같아 보이나요? 뭐 같아 보여요? 그냥 돌 같아 보여요? 돌이긴 돌이지. 돌 깎은 거지. 이거 유명한 거죠? 이름 뭐다? 이 아저씨? 제우스다. 아, 제우스. 옆에는 와이프겠죠? 헤라다, 헤라. 아, 제우스 와이프. 그래서 부부죠. 예. 얘는 모르겠어. 여기 이게 바로 뭐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죠. 예.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하면 읽어봤니? 목사님도 뭐 제대로는 안 읽어봤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뭐 여튼 뭐 굉장히 온갖 막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특징이 있어요. 신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좀 완벽하지가 못해. 뭔가 좀 부족해 되게.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신이래 신인데 뭔가 좀 되게 좀 부족한 느낌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온 우주가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 그 다음 이후에 천지창조 이후에 그 신들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 신화 이쪽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사상들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 역시도 그냥 만들어진 거야.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이야기로 하면은 그러니까 신들이 되게 완벽하지도 못하고요. 능력 부분, 그러니까 능력적인 부분도 되게 조금 완전하지 못한데 성품적인 부분들은 더 심해.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불륜이 일어나고 바람을 피고 이거 바람을 피고 막 불륜이 일어나고 막 무슨 배신을 하고 어서 많이 보면 막장 그 드라마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상하게.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신들의 세계,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계나 사람들이 사는 세계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거의 다 빼박이야. 똑같아. 거의 비슷비슷해. 엇비슷해. 그러면은 왜 비슷할까요? 왜 비슷할까요? 오늘 요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 왜 비슷할까? 왜 비슷한 것 같아요? 하민아. 왜 쟤네들 사는 그 신들이 산다라는 그 세계나 아니면 우리가 인간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가 되게 비슷할까요? 뭔가 비슷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비슷하면은 다 이유가 있거든. 왜 비슷할까? 어? 모르겠어? 목사님 볼 때는요. 그거야. 자기들의 그 욕망들을 투영을 한 거야. 뭐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런 것들을 다 투영을 해서 뭘 만들었냐? 신을 만든 거예요,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뭔가 능력들은 좀 있어 보이고 사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각들이, 사람의 욕망들이 그대로도 다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은 이런 신들은요, 사실은 사람의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다 투영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만들고 싶은 존재를 사실은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두 글자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 바로 우상이라고 한다. 우상.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요. 그 노아 이후에 이제 쫙 인류가 번성하면서요. 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일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요 사진을 보면요. 이게 캄보디아에 있는 거거든요. 캄보디아에 있는 유적이야. 여기 이거 뭐 같아요? 이게 지금 계단이 별로 안 가팔라 보이죠? 근데 요 각도가
이게 90도잖아. 이게 90도면은 한 70도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단.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올라가다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여튼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하늘로 엄청 향하는 좀 그런 모습의 계단,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각이 장난 아니죠? 예. 완전 이렇게 올라가서 뭐 문이 있어. 자, 여기서 질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온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지 않아. 일부러 이거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으라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냐? 하늘에 있는 분명 신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 쭉 높게 쌓아서 만들어서 요 꼭대기에는 뭐를 만드냐? 신과 만날 수 있는 문을 만드는 거야. 게이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방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 안에서 뭔가 신이 쉴 수도 있고 거 지나다니면서 뭔가 이런 식의 사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죠. 오늘 아까 뭐라고 했대요? 어? 탑을 쌓고서 그 안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재.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탑 쌓고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버리는 거냐? 신전을 만들고 있는 거야. 신전을. 뭔가 그 신을 그 뭐란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신전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신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신이다? 어떤 신이다? 자기의 욕망, 사람들의 욕망을 다 투영한 신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요.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참다 해서 어떻게 하셨냐? 내려오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 예전에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을 다뤘었죠? 대홍수 사건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완전히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도무지 이거는 계획부터가 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홍수로 인해서 싹 다 멸망시키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인류를 싹 다 멸망시키거나 혹은 이제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고 뭘 주셨죠?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지?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야. 무지개를 주셨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얼마 시간이 흘렀겠죠. 근데 또 하는 짓이 자기들의 뭔가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한 바로 그 신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얘네 가만히 냅두면은 또 내가 옛날에 심판했던 것처럼 그런 심판은 아니겠지만 또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얘네 이거 내버려 두면은 또 예전하고 똑같이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다. 도대체 어쩌려고 인간들이 이러는가? 이들이 모두 한 민족인데다가 또 말도 똑같이 쓰고 있구나. 인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 이제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 잠깐 이 악한 뜻으로 뭔가 하나 되려고 하는 그들을요 힘을 확 분산시켜 버리는 거야.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한 민족인데다가 그러니까 민족을 나눠버리는 거야.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그리고 말도 똑같이 쓰니까 이거 한 마음 한 뜻으로 악한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언어도 확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왜 배운다? 왜 배운다? 얘네 때문에 배운다. 얘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평생 동안 영어를 배우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 목사님이 이거 모니터링용으로 놓은 건데요.
예,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죄송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언어가 확 나눠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언어를 배우게 됐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이 악한 뜻을 하려는 것을 막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악한 뜻이요, 요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내려져 오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지금 시대도요,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하고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망을 투영한 그 무언가로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현대시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사실은 신처럼 여기는 것이 똑같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잔소리처럼 많이 듣죠. 야, 니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냐? 그런 얘기 들어봤니? 아미나? 들어봤어? 왜 이렇게 고민을 해? 했나? 목사님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맨날 잔소리처럼, 야, 공부 안 하면 네가 커서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엄청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좋은 학교, 대학교에 가게 되고,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돈을 많이 벌고 이쁜 여자 만나서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겠다 라는 생각들을 요구하고 거의 비슷하게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어떤 때는 이제 세뇌돼 있어.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민이는 꿈이 뭐였니? 초등학교 때 뭐가 되고 싶었어? 기억이 안 나. 요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것도 몇 년 전 일이에요. 물어보면은 니의 꿈이 뭐니? 이러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는 의사요, 뭐 대통령이요. 좀 꿈이 큰 친구는, 어떤 친구는 뭐 소방관이요, 경찰관이요,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가 나온다? 1위가 넘버 그 순위 1위가 뭘 것 같아? 건물주요. 건물주. 왜? 나 일 안 해도 돈이 따박따박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들은 거죠. 어른들한테 들어가지고 세뇌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돈하고 궁극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열쇠와 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죠. 지금 최소한도 대한민국의 이 사회에서는. 근데 이런 욕망,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뭔가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사실은 공부에 많이 투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만약에 그런 식의 욕망들이 담겨져 있다면 이것은 뭐다?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우리의 욕망들이 그대로 다 투영되어 있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우리들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욕심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이루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본다는 거야. 고민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점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세계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딱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모든 욕망들이 어디를 향해 있다? 돈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옛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던 일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신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결국엔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인생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그토록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요,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없을까요? 왜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돈을 막 얻으려고 해?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것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삶을 얻지 못하고요,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삶은 살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걸로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설계를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이게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진짜고 사실인 것처럼 믿고 살더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몇몇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요, 너무나 많이 깨달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진짜 사실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우리한테 이것을 누군가가 거짓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것에 감염되고 오염되고 세뇌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누군가 우리한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버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다?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를 마치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 양, 혹은 그것이 맞는 것인 양 유혹하고 미혹을 하지만 실상 이놈의 정체는 뭐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것도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혼까지도 죽이려고 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놈이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을 정말 끝까지 태초부터 정말 끝까지 자기가 심판받을 거를 알고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려고 처음부터 살인자, 그런 흉계를 가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거든. 그것을 몰랐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 가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살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바로 거짓말이다. 거짓말. 거짓 정보를 흘려는 거야. 계속 우리 생각 가운데 거짓된 것들로 계속 유혹하고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 정반대로 굴러가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요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야,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면 내 가르침이 뭐야?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따라 산다면은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거짓 정보가 아니라 진짜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면서 혹은 뭔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엄청나게 얽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요새 뉴스에 한 편을 장식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가상화폐라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한 편을 이렇게 장식을 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요. 와, 이거 뭐 옛날에는 약간 그 50대 뭐 이런 분들만 그랬는데 지금은 막 젊은 청년들까지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뭔가 돈으로서 뭔가 벌고 싶은, 돈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거기에 투영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막 추구하다 보면은 삶이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굉장히 억압당하고 뭔가 얽매여 있고 뭔가 이런 옥죄어 있는 느낌이 들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엄청나게 옥죄어 있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막 그것을 추구하고 막 모든 신경과 막 정신을 걷다 다 쏟으면서요, 그걸로 막 얻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엄청 괴로워요. 엄청 괴롭고 삶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피폐해요. 피폐. 근데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진리를 알게 될 거야.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되면은 뭘 얻게 되냐?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냐?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놀랍게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에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확 비추는 빛이 있다라는 거야. 그 빛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읽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과 보화와 모든 보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놀라운 역사의 이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거짓 정보들이 싹 다 진리가 드러나면서요, 다 깨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들, 거짓 정보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춰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비춰서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되면요, 그리고 그 뜻을 더더군다나 행하게 되면요, 우리 앞이 놀랍게 펼쳐지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그리고 이런 큰 기쁨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에 속지 말고, 속지 말자고 해서 속지 않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면 거짓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더욱더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또한 우리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